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장전제일교회 담임 안종대 목사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위원회 헌신 예배 관계로 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청년위원회 헌신 예배 후에 2040 대상 초청한 데이 행사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위원회가 재정부실 오후 예배 후에 모이며 교회 학교위원회 보좌실 2부 예배 후에 선교 전도위원회가 새가족실에서 오후 2시에 재단위원회가 주차관리실에서 오후 2시에 모임 있습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21일 금요일 저녁 8시, 1교구는 장막실에서, 2교구는 다니엘실, 3교구는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등부를 위한 텐트 기증 관련 안내입니다.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텐트를 기증받습니다. 기증하신 텐트는 돌려드리지 않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하실 분은 7월 7일 주일까지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중등부 총무교사 정소영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조경 공사로 인하여 7월 6일 토요일까지 은혜홀 동쪽 계단 출입구 주차장 쪽과 다니엘실 앞쪽 출입구, 구 사택 쪽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합니다. 협조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8-2구역 정영순 권사, 단송 서부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였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모라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장로회 순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 환희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제33회 교사 강습회가 2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포도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입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 오전 전 세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게 한번 인사했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 네, 가장 아름다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친구 보시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우신가요? 네,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고 다시 눈을 떠서 한번 보세요. 친구 사랑스럽습니까?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대편 친구에게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주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주라지.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름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친구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우리 선생님과 함께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말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힘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느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의 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은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의 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하신 주네 주여 기억하소서 주님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의 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외치니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다 먹게 하신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과 자신만을 위해 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 나라에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더 큰 일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비정관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정관이 안전하고 사고 없이 잘 건축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스토리텔링을 집중하여 들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했는데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무엇 때문에 행복하죠? 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아멘.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예, 우리 초등 1부죠. 예, 우리 초등 1부가 최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이따 우리 유치부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제목인데 우리 요거 딱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걸 잊어버려도 요건 딱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는 친구? 네, 우리 친구 민혁이 뭐? 줄 당기기. 아이고, 저 줄 당기기 아니다. 다른 거. 우리 초등 1부. 줄다리기.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줄 당기기, 줄다리기. 예, 줄 당기기 하는데 혹시 줄 당기기 해본 사람? 오, 초등 1부, 2부. 초등 1부하고 2부하고 하면 누가 일까? 초등 2부, 1부. 예. 나중에 저기 사상 초등에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겼는지. 목사님 볼 때는 초등 1부가 이길 것 같아. 형님들이 양보해가지고 이길 것 같아요. 자, 줄당기기 하면 그래, 이 초등 2비기, 예, 좋아요. 줄당기기 하면 어디 쪽으로 쏠려갈까요? 누가 이길까? 예, 우리 예은이 언니가 누나가 참 잘하는 힘센 사람, 힘센 쪽으로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줄당기기 하면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 막 이기고 잘했다 하고 박수도 치고 진 팀은 아유
더 힘낼 건데 하면서 아마 그래 하겠죠, 그죠? 이 줄당기 가는데, 자, 기도에도 보면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로 줄당기에 같아요. 보니까.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자, 우리 친구들 같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어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야 되겠어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제목이 뭐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훨씬 더 크고 많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런데 내 욕심도 많고 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내 생각대로 되길 원하면 그 기도가 자꾸 자기 중심으로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 누구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자신이 없는 것 같아. 목사님, 내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뜻대로 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중동부 고등부 친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더 구하는 기도를 해요? 아니면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기도를 해요? 야, 하나님의 뜻.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대단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참 복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스토리텔링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쭉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있으냐면은, 하나님, 십자가 고난 너무 힘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리고 너무너무 괴로울 텐데, 하나님, 이거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뭐렇게 기도하냐면, 그래도 하나님, 제 뜻대로 말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무엇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짜까에 제발 가르쳐 주이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이소. 하나님 뜻을 좀 알게 해 주이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뜻 알고 싶어서 하나님 뜻 가르쳐 주세요. 야, 우리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은 그런 친구 너무 많네요. 야,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더 많네요. 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교회 식구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려면 첫째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중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우리 초등 2부도 많고 1부도 많고 유치부도 많고, 중고등부는 기도하면 이제 드네. 이거 동작이 느리가 되겠나. 우리 중등부는 한 명도 손 안 드네. 기지 이제 드네. 기지하고. 아이고 참.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고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주여 우짜까에 제발 가르쳐 주이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손 모으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들 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뚜렷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6월달 성경 암송은 유독 좀 길고 그렇죠. 익숙하지 않고, 그죠?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네, 우짜까에 이랬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 같이 시작.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네. 자, 우리 초등 1, 2부 그리고 유치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네.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손 모으고, 네,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모든 역사가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등 2부부터 천천히 퇴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초등 2부 퇴장하겠습니다.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인도하시리.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자,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 주일 오전에 삼손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즉 거룩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거룩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거룩하면 뭐가 이렇게 연상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좀 표현한 어떤 그 그림을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뭔가 하얗고 그리고 빛이 나죠. 이 거룩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뒤에 아우라가 딱 이렇게 있는, 빛이 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종교마다 거룩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바로 이런 어떤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 욕심이 없는 사람 또는 깊은 깨달음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 세속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누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이게 참 중요하죠. 첫째, 택하심을 받은 자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거룩한 사람을 말하면서 먼저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즉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어디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고린도 교회에 속한 이들을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고린도 전서의 편지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거룩한 사람들과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긴 좀 민망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 교회를 장기 혹은 단기로 다녀간 그런 훌륭한 사역자들에 따라서, 이 사역자들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무리를 지었습니다. 소위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반목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런 심한 분열이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바울은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었느냐?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남녀간의 불륜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없는 것이다 라고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거룩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 여러분 중에 이런 다툼을 중재할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자, 이런 교회를 향하여 성도, 즉 거룩한 무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왜 바울은 이런 무리를 향하여서 성도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거룩한 무리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은 거룩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원래 구별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뜻입니다. 제가 이 구별하다라는 말을 능동태로 쓰지 않고 지금 수동태인 구별되다라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따로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별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성도 또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일반적인 논리와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참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몰랐는데 자세하게 성경의 내용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5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까 제자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딱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소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 그냥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뭔가 빛과 같고 소금 같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인격이라든지 그런 행동,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과는 거리가 있는 이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왜 빛이라고 하고 그리고 소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거나 의롭다거나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노력을 그렇게 우리가 보였을 때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택하여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법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의 특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아주 참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냐면 죄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들으면서 당신은 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그런 감옥 갈 죄부터 시작해서 그냥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죄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벌써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아주 비웃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바로 이걸 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적용되어서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로부터 이런 고백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입니다. 뭡니까? 당신의 그 근본적인 이 죄를 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걸 죄라고 하는 것을, 이걸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도무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은 저 2000년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분을 내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잣대로 보자면은 거룩하고는 참 먼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씻음받는 것을 믿는 자, 그 자를 향하여서 바울은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또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포하시고 여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은 거룩한 자다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데 그 거룩의 목표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룩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에게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노예 근성으로 꽉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전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겠지, 너무나 당연한 그와 같은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의 거룩을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수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수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죄의 요소를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과 음행과
우상숭배, 원수매즘, 분냄, 시기, 투기,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어떤 죄의 요소들, 이런 모든 걸로부터 여러분 모든 것을 벗어나는 그와 같은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와 같은 이런 모습,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말한다면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또 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지난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내가 입으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손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내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찔리는 마음이 있죠? 저도 찔립니다. 제가요 저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제가 참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일이 뭐냐면 깜빡이를 잘 안 켜는 거예요. 제가 쭉 뒤에 가다가 그냥 깜빡이도 켜지 않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냥 팍 서버리고 하면 막 올라옵니다. 그래도 입으로 말하진 않아도 내 속에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 걸려요, 안 걸려요? 여러분 다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는 분이고 그런 분들이죠. 굉장히 조용하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으로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자꾸 이제 압박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여기 왜 안 띄워요? 먼저 보고 그냥 안 띄우니 좋겠다 싶습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로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할 때에 지금 표면적으로 행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제까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다라고 그 원래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그냥 확 때리는 그런 느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요구가 사실 정말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런 목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 예수님이 짓궂은 마음을 가지고
봐라, 너희들 그거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룰 수 없는, 너희들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건 역시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그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바로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세월을 함께 하면서 많이들 다듬어졌습니다. 그죠? 나름대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닮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 아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거룩하심처럼 많이 거룩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제자다운 모습으로 점점 변해져 가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께서 오신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들이 좀 다듬어졌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계속 거룩한 무리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결단과 결심과 애씀과 노력, 여러분, 이것으로서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에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이 모든 거룩의 이 모든 기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계속 이 거룩을 위해서 자꾸 결단하고 결심하고 반성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을 이끄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거룩을 이루실 유일한 분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서는 도무지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빨리 포기하는 것, 이게 여러분 거룩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거룩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그렇게 해나갈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실 때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많이 아시죠? 사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바로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어젠가 제가 이 내용을 아주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봤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무슨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뜻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뜻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 성경 자체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게 내 안에 완전히 적용될 때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좀 위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뜻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자체 그 내용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하나의 통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는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성경을 읽을 준비를 하는 면에서 그건 또 하나의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안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령한 목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해야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 자체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우리가 집중하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성령은 반드시 그 안에 역사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자꾸 뭐가 안 돼, 자꾸 걸어가려고 하는데 안 되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걸 점검하십시오. 계속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나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친근하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와 타종교의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광민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죠, 그죠? 그게 정확한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걸 여러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짜까에 그렇게 하면서 좀 가르쳐 주이소 라고 하는 어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부담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보면 빨리 넘어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부담되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되지 않는 어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굴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거룩하여지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결코 거룩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은 뭐냐?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그릇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금그릇은 귀한 데 쓰고 질그릇은 뭐 천한 데 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런 모든 그릇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합당한 쓰임새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 은그릇, 이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거룩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비록 거룩하지 못한 행동에서 아직 떠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요구하신,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저는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간증이라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끊임없이 안 되는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계속 끊임없이 나를 격려하면서 다시 시도해 볼 것, 다시 할 것을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격려하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씩 변하여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너는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쓰고 싶은데 좀 거룩한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그린피스 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그런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모인 그 집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들이여, 이것이 바로 이 큰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전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지금 여러분의 시대에 거룩한 삶을 도전한다는 것, 저는 참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는 어떤 우리가 결과를 맞을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을 시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어떤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목표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 나의 삶 중에서 중요한 시간으로 따로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거룩함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늘 지금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부흥의 세대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흥의 세대다 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젊은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지금 준비하는 이 시간, 준비하는 이 시간에 하나라도 더 거룩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 길을 이를 위하여서 시간을 내어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귀히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음란한 이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여러분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들어 쓰실 것입니다. 말씀을 주목하는 여러분, 기도로 몸부림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반드시 귀한 그릇으로 쓰실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463장 찬송하겠습니다. 4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가 2시 반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3시부터가 아니라 2시 반부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간에 늦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